참 아름다운 가족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이 가정은 참 누가 봐도 아름답고 남부럽지 않은 이들이지요. 변호사인 아버지, 치과 의사인 어머니, 건강하고 예쁜 5살, 3살 아들을 둔 이 아름다운 가정은 그러나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5월 6일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비극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텍사스 어느 한 쇼핑몰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8명이 희생되는 중에 바로 이 가족의 아빠, 엄마 그리고 3살 난 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살 난 형 윌리엄만이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한인 사회와 또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또 이 아이를 살아난 아이를 살리고자 그 아빠가 꼭 아이를 안고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더 한인 사회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런 소식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문입니다. 이들이 참 그 섬기던 교회에서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었겠는가? 또 이들이 그 한인 사회와 이 미주 땅에 얼마나 더 선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셔서 혹은 허락하셔서 혹은 방관하신 것인가? 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큰 비극을 겪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희생을 마주하고 모순이나 불의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고 공정하신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소위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신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 어떻게 공의롭게 일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성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비극을 마주한 안타까운 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신약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스데반을 마주합니다. 세례 요한과 스데반, 신약의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만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또 스데반은 그를 시기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안타까운 희생,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는 이들이지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큰 대중으로부터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지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조사단을 구성해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던진 질문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정체를
밝히 속 시원하게 좀 밝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사람이지요. 만약 그가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나 혹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역했더라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더 큰 반향을 일으켰을지,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안타깝게 생명을 마쳐야 했던 것일까? 그가 굳이 헤롯의 죄를 꼬집는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회당에서의 설교와 전도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박을 하지 못하게 만들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공회에서의 그의 설교를 보면 정말 탁월한 논리와 전달력으로 이 공회의 지도자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들 정도의 훌륭한 전도자요 또 설교자였죠. 만약 그가 살아서 전도를 계속했더라면 아마 바나바나 바울 못지않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허무하게 돌에 맞아 생명을 마감하는 바람에 그의 그 은사와 자질이 교회를 위해 더 이상 쓰이지 못하게 되었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스데반이 이토록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한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언하기 힘든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안타까운 희생은 첫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밝히는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운동을 통해서 훌륭히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의 데뷔를 하였죠.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또 그에게 왔던 많은 대중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까지를 아주 잘 해내었습니다. 그는 오래 사역했던 것은 아니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두 완수했던 것이죠. 반면에 만약 그가 그 사명을 다 이룬 후에조차도 멈추지 않고 살아서 계속 사역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의 사역 말미에 그의 영향력이 어쩌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 말기에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상당 부분 겹쳐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일으킨 세례 운동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운동에 대중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불평, 시기, 원망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더 크게 일어났었고 또 우리에게 왔던 그 많은 대중들이 이제는 저 예수라는 이쪽으로 다 가는데 요한 선생님
화나지 않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도덕이 아니지요. 이건 요한의 사명도 예수님의 정체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로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심판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이마다 다 도끼를 찍어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상당 부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제자 중에 일부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세례도 베풀었지만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니 왜 빨리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음에 틀림없었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부분 것이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만약에 살아서 그의 세례 운동이 계속되었고 그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화되지 않는 어느 순간이 오면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짐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지요. 그의 이런 한계를 그 스스로도 알았던지 앞서 말했던 그 제자들이 이런 불평을 하자 세례 요한은 지혜롭게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하게 하기 위해 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고 이제 나는 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거기서 비켜주어야 한다. 나는 쇠하여서 그가 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고 예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이제 그가 흥하여야 하는데 나까지 흥하려고 하면 그가 흥하시는데 내가 짐이 되리라. 아마도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고 또 그는 더 이상 주님이 흥하시는 데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자신이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우리 눈에는 안타깝게 희생되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희생이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살펴보자면 그의 설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아주 큰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이들을 설득시키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마 바나바나 바울 못지않은 설교자요 전도자로 그가 쓰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그가 전도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열매를 사실은 죽어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 더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박해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순교한,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날에 이 말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로 초대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친 거죠. 이 도망치는 그 동선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여기서 도망치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와 인접한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땅으로 그들이 마치 호수에 동시몬이 퍼져가듯이 흩어져 퍼져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표현을 재미있게도 거꾸로 8장 1절에 있는 구절이었죠. 이 8장 1절을 재미있게도 거꾸로 1장 8절로 가서 보면 똑같은 동선이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제자들이 흩어져 갈 그 동선이 방금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만, 그것도 유대 중심에 사는 경건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생각을 아예 애초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스데반의 박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넘어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그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열매보다 죽어서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만들므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자신은,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있던 교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고 그의 죽음을 많은 성도들이 슬퍼했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교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의 자세를 보면,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죽음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제 그가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이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그 얼굴이 어떤 것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 모략과 비방과 정죄와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하니라.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명을 쫓아,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본을 쫓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머리로 답을 찾아보려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믿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스데반은 우리에게 참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흥하지 않고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믿음,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자신의 짧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이들이 참성도 그리스도인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를 직면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 성도들이 보여주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한 장애인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노인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위협을 당하고 온갖 일을 겪고 와서 우리 기도에 와서 간증을 했다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회 때 드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다시는 이런 위협 당하지 않게, 다시는 옥에 갇히지 않게, 다시는 이런 불이익 당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우리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그들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한 거죠. 우리로 치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주님과 그의 제자들, 그의 몸된 교회에 일어날 것을 다 예고해 놓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과연 주님이 그 예언하신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다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두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 주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아니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불행이 오고, 어떻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제가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펄펄 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예고해 두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일이군요. 지금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일이군요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를 그들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켜달라는 간구이지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다시는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얻어맞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지 않고, 또 종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 높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 고난에 직면하여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예수가 흥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기도는 항상 그 기도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인지 다 드러내어 보여주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기꺼이 쇠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이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의 기도는 보여줍니다. 스데반처럼 자신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는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셨지요. 31절,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멈추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오늘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교회 가기 싫고, 조그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가기 싫고, 조그만 어려운 고난을 가족이 겪고도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며 보여주었던 믿음. 주님이 흥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쇠하는 길을 가겠다는 믿음.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길 아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세상적으로 정의하는가를 보면 그런 사실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우리도 다 부러워해요. 돈 벌고 큰 집, 큰 차,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남부러울 것 없는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반면에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복을 안 주셔서 저렇게 고난을 많이 겪나, 저런 일 안 당하게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안 당할까.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길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주님을 쇠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흥하는 일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가고야 마는 삶을, 혹시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믿음,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일하야 주님을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흥하게 해야 합니까? 그분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새 생명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위대한 메시지가, 아름다운 메시지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인생에도, 인류의 역사에도, 그 어디에도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흥하시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흥하시는 길이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흥해야 우리도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쇠하는 길 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성도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주님의 드림을 이루는 사람이지요. 주님의 드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쇠하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쇠하는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이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전능하신 구원을 믿으며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흥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흥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그를 위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